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생활하던 저희들 이 시간 다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에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 생각을 앞세워 욕심을 내어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 혜성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권속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특정인들의 교회가 아니요 우리 모두의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사랑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예배당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사 여호와 일에 하나님 준비해 두신 처소를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처럼 임시 예배 처소를 준비해 두시고 이용모 집사님 가정을 통해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옵소서. 저희들 주님 만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만나 주옵소서. 더욱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속히 강건케 하여 주사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장마도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강건케 하시고 어려움 없이 잘 지내게 하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나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몸바쳐 지켜주신 선친들 은혜, 또한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 이 나라 감사합니다.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도덕, 문화, 국방 등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적대적이 아닌 서로 존중하며 평화적인 왕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도 지하에 숨어 드리는 예배가 아닌 자유롭게 하나님 찬양하게 하소서. 이 땅 곳곳에 전쟁과 지진, 홍수, 화재 등으로 인하여 평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욕심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창조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 흡족히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 강건케 하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마을로 나가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시간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브리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스나마에 이르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눈으로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스라엘로 돌아갈 중에 그를 베델라에 있는 상상나무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기불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의 부흥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부흥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흥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굉장히 좀 간략하게 하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어떤 강가에 가서 강물에 완전히 푹 들어가야죠. 머리 끝까지 온몸 다 완전히 물에 잠겨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는데 근데 뭐 예배당 상황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약식으로 머리 위에 물을 조금 대듯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베풀곤 합니다. 약식이죠. 중세에 그 기사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 자비를 주고 그러는데 그 기사 자비를 주는 그것도 중세에는 굉장히 약식으로 한 거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으라 이렇게 하고 칼을 빼서 왕이 어깨에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죠. 어깨든 머리든 그러면서 기사 자기를 주고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충성하라. 또 공적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라. 이제 그렇게 기사의 자기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약식입니다. 그러면 정식은 뭐냐? 이렇게 칼을 가지고 어깨를 툭툭 대는 이게 굉장히 간소화된 거죠.
그 툭툭 되는 게 원래대로 하면은 구타하는 겁니다. 구타. 요즘은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기사 무릎 꿇고 기사로 내가 임명한다, 수여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따귀를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내려오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은 심지어는 여러 사람이 달려가서 선배 기사가 되든지 집단적으로 구타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약소화돼서 그저 어깨에 이렇게 뭐 굉장히 엄숙하게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느닷없이 뺨을 맞으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신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사로서 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충성을 하고 사명대로 감당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래서 뺨을 때리는 거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폭행이 아니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렇게 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인 것이죠. 각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성이 없으면 이전의 나의 신분과 기사로서의 그 신분, 이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세례 이전과 세례 이후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것은 각성인 겁니다. 앞과 그리고 뒤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뺨을 때리고 기사로 임명을 받으면서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함께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될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각성하자 그런 얘기고 충격요법을 주는 그런 하나의 통과 의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충격요법은 뭐가 있을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각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충격요법이 흔한 예로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하나님께 회초리 맞는 거죠. 때로는 위기가 닥쳐오고 때로는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알아듣고 깨어서 부흥의 역사, 다시 사는 역사,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부흥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야곱이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이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쓰시겠죠. 그럼 뭐로 야곱은 충격을 받았을까? 그거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부흥이 왜 필요했을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하여 쓰신 회초리는 야곱의 가정이 혼란하게 되고 가정이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된 사건입니다. 야곱이 그 가정의 혼란과 위기로 지금 모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필요한 것이죠. 30년 전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30여 년 전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야곱이 워낙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형을 완전히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을 완전히 훔치지 않습니까? 그 형이 화가 나가지고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야, 여기 이러고 있다가는 너는 이게 죽는다. 형제들 누구 하나는 죽는다.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가 외삼촌한테 도망가게끔 그렇게 보냅니다. 참 두렵고 불안하죠. 앞날이 어떻게 될까 모릅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길에서 그만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런 참 칠흑처럼 어두운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잠에서 깨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씩씩하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서원을 한 거죠. 그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약속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서원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성전으로 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을 덜컥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참 어려울 때, 정처 없이 길을 가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 너무 감사하고 그냥 썩은 동아줄이라도 일단 잡고 보자.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덜컥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막상 외삼촌 집에서 크게 성공하고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고 형님과도 화해를 하고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아있는 이때에 자기가 30년 전에 했던 이 약속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또 가축을 위해서도 집을 지었다. 33장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집도 지어주고 말이죠.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한 거, 지킨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오늘 여기까지 이른 거, 자기가 똑똑해서 다 이루어진 것 같고, 그때 내가 속인 거, 적당하게 거짓말한 거 잘했어. 그때 거짓말 안 했으면 이거 내가 정말 꾀를 잘 쓴 거야. 외삼촌한테 가가지고도 내가 한 거 정말 잘한 거야. 전부 자기의 노력과 지혜의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큰일이죠.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야곱에게 시련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까 어디에서 시련이 찾아왔다 그랬죠?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시련이 찾아왔냐? 먼저 사랑하는 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딸 디나가 예뻤던 모양이죠.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이 있고 그 한 종족을 이끄는 그 추장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디나를 너무 좋아하고 상사병에 걸리고 그러다가 그냥 거파를 해버렸어요. 강간을 해버린 겁니다. 큰일 났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 지금 어떻겠어요? 애지중지하는 그 딸이 지금 이 지경에 되었는데 그래서 그 추장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서로 결혼시키자고 그래서 사돈 맺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이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잘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잘 일이 해결이 되고 행복하게 살면 또 이렇게 마지막에 잘 마무리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아들들이에요. 아빠 몰래 아빠끼리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아빠 몰래 오빠들이 이게 화가 이게 수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속이고 거짓말 싹 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이제는 사돈 맺을 그런 관계인데 당신들도 할례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지,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 또 자기네들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으니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 다 들어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한 종족이 전체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행동거지가 지금 완전히 아물기 전까지 얼마나 어려워요. 이때다. 다 작전이죠. 그래서 한 종족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누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일을 알고 너희들 어찌 이런 일을 했냐 말이죠. 아니 지금 한 사람을 죽여도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걸 텐데, 아니 우리가 지금 사돈 맺을 그런 약속까지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나가려고 어른들이 모두 해서 지금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한 종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그리고 그 아내들, 그 자녀들, 그 재산들, 이 모든 것들 다 훔쳐가지고 전리품이라고 이렇게 가져왔으니 너희 어쩌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한테 아유 죄송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한테 저항하면서 달려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 앞쪽까지의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니 아버지로서 지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딸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아들들은 물론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도를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택하신 그런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로서 이 어긋나가도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 정도까지 나가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우리 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주변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한 겁니다. 이게 가장으로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숨쉬기조차 답답할 정도로 괴롭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럴 때는 뭐 안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정말 편안하고 너무나도 안락해서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충격요법 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기사계급을 이렇게 하면서 뺨을 때리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각성하자고. 지금 야곱의 가정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죽어가고 있는 이 집에 고난을 지금 주시는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야곱의 그 닫혀 있었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되는 거죠. 진짜 눈을 뜨고 바라보면 이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그 들린 음성이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1절의 말씀인 겁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시작. 옛날에 그때 우리 연애하던 그때 하나님과 야곱이 참 어려운 시절, 그 나그네, 정처 없는 나그네 시절에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장소, 그때 우리 데이트하던 그 장소에 다시 올라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예배하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라.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장의 2절에 보면 그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다양하게 다가오지만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음성은 좁다 넓다, 넓게 아주 낮고 높고, 그러면 높은 곳에서 아주 큼지막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기본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야,
너 지난 30년 동안 죽어가고 있어. 너 지난 30년 전에 그 각오 다 무너졌어. 예배 다시 드리기 시작해. 다시 살아야 돼. 부흥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이거는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은 예배 드려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나와 너 사이에 무너진 이 관계를 다시 세워야 된다. 큼지막한 음성을 지금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야곱이 자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가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방 신상들 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똑바로 세우자 했더니 야곱이 행동한 구체적인 일은 가족들에게 우리 이방 신상을 버리자. 하나님이 이방 신상 버려라 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방 신상들을 언제 지금 갖고 있었던 것인가? 그 바로 앞에 3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 28절에 보면 뭐 다 죽이고 그런 다음에 28절에 보면 양과 소와 나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2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도 빼앗고 그들의 아내들도 사로잡고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옵니까? 다 뺏어온 겁니다. 이때 딸려왔겠죠.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우리 집이 지금 큰일이구나. 이 자식 농사 어렵다 해도 이거 디나는 도대체 뭘 하고 지내는 거지. 지금 아빠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자기도 아프겠지만 아빠도 힘들고 이 아들이라고 아들들은 또 나가갖고 전부 이러고 있고 아빠에게 반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하나 다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그거 가지고 오는 거 내가 그걸 집에 다 들여놓도록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내가 암묵적으로 동조해주고 그냥 다 방임하고 다 그러고 있었구나. 이거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배 똑바로 드려라. 너 나와 똑바른 관계 속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자. 옛날 옛적 만났던 그 베델 다방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다방은 아니에요. 그 예배 그때 그 길가에 아주 목 좋은데 그 스타벅스 옆에 그 베델 거기 있잖아.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사는 거라고 정말 위기를 느낄 때 불안하고 두렵고 참 시련을 겪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상을 버리자. 다 이 아빠가 잘못했다.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거 그거 다 분명하게 너희들이 암만 저항하고 그래도 내가 가장으로서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나도 마음 한켠에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렵구나. 미안하다. 아빠도 회개한다. 너희들도 부디 회개하고 우리 함께 아빠 홀로 하나님하고 만났던 그곳에 우리 가정이 함께 올라가자꾸나. 그러기 위하여 우리 이방 신상을 버리자. 몸을 정결하게 하자. 새 옷을 갈아입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야곱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은 이런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건 야단치는 겁니다. 아이고, 소 잃고 지금 외양간 고치냐? 똑바로 좀 하지.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부흥을 얘기할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는 칭찬입니다. 소 잃지 않고는 안 들려요. 그 얘기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들릴 것 같지요? 안 들려요. 들려줘도 내 유익한 대로 왜곡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언제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느냐? 소를 잃어봐야 돼요. 다 잃어보고 실패하고 시련을 겪고 그러는 가운데 아, 내가 죽어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부흥을 나에게 독려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 이게 부흥을 일으키는 공동체의 구호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 잃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 사실 잘 안 나오는 거죠. 당연히 안 나오죠.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있다면 소를 잃어야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격 요법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귀를 열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충격 요법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부흥의 길을 걸어가면서 외양간을 고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소 잃는 아픔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총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더 우리가 부흥, 이 야곱의 부흥에서 꼭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부흥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야곱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구체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책임 있는 결단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동시에 우리의 결단하는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체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끌려가는 데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결단 속에 체험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 따라 부흥에 참석하고 친구 따라 이리저리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를 점검해라. 이 말씀 들려주셨을 때 그 큰 음성 하나에 자기가 결단하는 겁니다. 이방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체험을 못해요. 그럼 누가 체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결단하는 가운데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체험이 안 돼요. 체험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을 체험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신앙적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성전 건물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교권으로 돼 있는 어떤 제도로서의 그런 것을 경험할 뿐이고 행정적인 어떤 것을 경험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율적인 가운데 결단해 나오는 그 삶 속에 체험이 되는 하나님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이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핀 게 선택에 대한 것을 제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전부 선택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나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식구들이, 가족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양다리 걸치면 안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방 신상 저게 뭐가 필요 있다고. 그러나 저것을 다 싹쓸이 해가지고 가지고 올 때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 저 이방신 없는 것보다야 낫지. 다 이런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율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 한 번도 하신 말씀 없지만 개인적으로 결단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현실 선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빼앗은 재물, 빼앗은 우상, 여러 가지 내가 신뢰하고 내 인생을 걸 만한 믿을 것들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자 말이죠. 자율적이고 구체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자,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뜻이죠. 너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30년 전 약속, 그때 만남을 다시 한번,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란 말이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겁니다. 크게 때리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누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누가 더 잘합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자율적인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악하고 나빠가지고 지금 바울을 그렇게 못 살게 구나요?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일종의 내부자로서 볼 때는 화가 나죠. 당연히. 그럼 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린 기독교인이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조금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잔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우리만큼이나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박해하고 교회 박해하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원수 져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도 커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전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선택이 지금 다른 거죠.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지금 사도행전 가운데 어떤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옳습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집단 이기주의로 해서 특수하게 한 민족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아니면 보편적인 것을 지향하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선택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택하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 향한 열정, 그러나 그것이 다 올바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랑 지금 관계가 굉장한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러나 바울은 큰 하나님의 계시, 복음의 계시 앞에
자기가 자율적으로 자기가 걸어나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지만 이 특수한 사랑은 땅 끝까지 보편적인 것으로 해서 펼쳐져 나가야 된다 하는 이것을 결단하면서 사명 가운데 충성해 나가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선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또 뭐 칭찬받고 싶고 뭐 그런 마음 누군들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싫어하기를 바라세요? 그런 거 아니죠.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바나바도 열심히 교회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뭐 헌물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마음에도 없고 자기 믿음의 분량이 요 정도인데 이것을 좀 과시해서 자기가 높아져야 되겠다. 선택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거 바라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 강제적으로 초대교회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큰 뜻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단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감동시킨 거지만 거기에 선택을 잘못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고관 대작들에게 끌려 나갔을 때 사도들이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랴 또 사람을 좋게 하랴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사람들의 엄포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지 않습니까? 다 그 결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또는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나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뭐 제도가 이러니까 법이 이러니까 그냥 뭐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인간의 세상을 경험하기 쉬운 거죠. 그냥 가만히 그렇게 끌려다니면은 그건 인간의 세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아래 여러분 각자가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비로소 체험이 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상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요즘에 있거든요. 지금 6월은 우리가 호국 복원의 달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경험한 달이 이 6월이거든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각축장이라는 겁니다. 이 공간적인 것 아닙니까? 존입니다. 존. 여기 존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역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전부 자기네들 이득을 따라서 하는 그게 전쟁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은 뭐냐 하면 이 영화 이거 굉장한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화가 그 아우슈비츠 영화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우슈비츠 영화는 이 유태인들이 굉장히 고난을 받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럼 주 배경이 어디냐? 아우슈비츠 그 담만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한 가정인데 그가 누구냐 하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소장입니다. 소장 집을 배경으로 포로들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더 잔인합니다. 담 하나를 놔두고 담 너머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있는데 소장은 최신식 일정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워 죽일까 이 최신 공법으로 더 증축 공사를 하는 것들을 해나가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의 참화가 어떤 것인지,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이 사회가 지금 전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그 소장 가족만 몰라요. 그게 영화의 내용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사 개그 할 때 뺨을 때리는 각성 효과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 사모님은 말이죠. 이 남자가 다른 데로 전근을 갈 상황에 빠졌어요. 아내는 자기는 안 따라간다고 그래요. 당신만 직장 그렇게 옮기고 잘 좀 얘기해갖고 우리는 이 사택에 그냥 살도록 해달라고. 여기 너무 좋다고. 근데 좋지 않지요. 옆에서 사람 지금 시신이 타오르는 지금 화장터 바로 옆에서 뭘 좋아요. 아이들이랑 물놀이 하고 있다면은 시신 그 뼈가루 다 해서 뼈가루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러는데 뭐가 좋아요. 근데 뒤집힌 겁니다, 지금. 거기가 꿈에 그리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각성이 필요하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 선택하는 겁니다. 다 엉뚱한 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국의 현장, 자기가 승진하고 성공하는 그 현장, 자기가 꿈꾸던 그 삶, 그것의 현장, 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거기 친정 엄마를 데리고 오거든요. 친정 엄마가 와가지고 딸 집에 왔다고, 이 소장, 굉장한 위치 아닙니까? 그리고 히틀러에게 진짜 총애를 받아요. 이거를 지금 사람을 이렇게 죽여나가는데 얼마나 잘해요. 그런 딸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이 현장에 친정 엄마가 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전부 좋다고 하하하 그러는데 친정 엄마는 잠을 못 자요. 날마다 신음소리 나고 술 먹고 잠자려고 그러다가 딸 몰래 그냥 도망쳐버려요. 그렇다 그래서 그 친정 엄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냥 회피했을 뿐이죠. 이 영화적 장치를 보면 칼라와 흑백을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거기에 하인처럼 일하는 작은 아이가 그 주변에 컴컴한 흑백으로 이렇게 하는데 뭔가 먹을 거를 숨기는 듯한 이런 모습도 나오고 굉장히 단편적으로 막 숨겨놓고 그러는데 그 아이에게 오직 그 영화에서는 그 아이 하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아래 진짜 들킬까 이렇게 하면서 감자 하나, 뭐 빵 하나 그런 것들을 그 담벼락 아래 누가 먹을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깜깜한 어두운 밤에 소녀 하나가 거기에 은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그런 자율적인 결단, 어떻게 보면은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는 그런 결단, 오직 그 영화 가운데 그 아이 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것을 교회 역사 가운데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다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곁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그것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흥의 역사,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내가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결단해 나가는 삶의 현장 속에 경험하는, 이 땅에 있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고 부흥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안 가르쳤죠.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나의 결단 속에 이것이 나의 가정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야곱의 결단이 얘들아 우리 모두 이방 신상을 버리자꾸나. 그리고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꾸나. 그래서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이 또 변화가 돼 나가고 이렇게 모두들 저마다 결단해 나오는 이런 것 가운데 또 다른 주체적 결단을 하고 전부 이렇게 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퍼져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퍼져 나가는 것은 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하고 제국하고는 전부 중심에서부터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제국을 우리 역사상 제국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정치적 차원에서 제국이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제국화되어 나가고 그런 거죠. 그렇게 전부 규모를 크게끔 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욕망과 욕구와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죠. 교회 안에도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도 동일한 게 아니고 말이죠. 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큰 뜻, 그것에 내 결단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점점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모두들 욕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네 집에 가서 오늘 좀 잠 좀 자자 그렇게 했지요. 모두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삭개오가 주님 만나 뵙고 너무 기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체적인 결단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아니죠.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좀 가도 되겠니? 그 한 말씀 한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주체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뺏은 것,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겠다고. 내가 혹시라도 뺏은 것이 있다면 이거는 없다는 항변이 아니라 뺏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뺏었을진데 그 뺏은 모든 그거를 내가 4배나 해서 다 갖겠다고. 그거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에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하면 삭개오 부자지요. 권력도 굉장히 있는 사람이죠. 세리 장인데 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붙여줍니까? 굉장한 사람인데 그 집 안에 얼마나 식솔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집이라는 거 하나가 하나의 단위 경제거든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경제가 순환될 수 있는 그게 한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문을 떠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마 약속하신 거고. 근데 이 삭개오가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을 다 경험을 하면서 나가게 되는 이 퍼짐의 현상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가지입니다. 나의 결단. 그리고 나의 결단이 있기까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안에서 내가 내려야 될, 내가 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책임 있게 결단해 나가는 그런 삶의 현장, 거기에서 천국은 경험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퍼져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내다버릴 이방 신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좋은 사이로 지내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 있게 결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잠잠히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미처 몰랐는데 이런 것도 나의
그 결심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가까이 찾아온 것입니다. 소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때로는 충격요법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면서 답답함을 주시면서 어려운 그런 환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다 충격입니다.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전파하며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라고 나태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나아갑시다. 좋은 편을 선택하는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도 선택함으로 결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택하신 귀한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의 큰 뜻, 그 자비로우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그 일을 선택하는 가운데 체험할 수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롯과 다투지 아니하고 해야 할 바를 올바로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도 바나바와 어찌할꼬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선교적으로 나아갈까? 안디옥 교회도 주님 안에서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무슨 선택을 하고자 합니까? 저희들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미루며 나가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기사 계급을 세울 때에도 뺨을 때리고 구타를 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게 각성을 시켰다고 하는데 저희들 각성해야 될 때임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성령님 찾아와 주시사 저희들을 야곱처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결단이 또 다른 결단을 일으키고 또 다른 결단으로 이어져 주님 나라가 혜성교회로부터서도 진앙을 뛰어넘어 만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